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이 지나자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갈팡질팡했던 것 같습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죠. 자신이 암논을 확실하게 징계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압살롬을 감쌀 수도 없죠. 압살롬은 살인자이고 율법대로 판단하면 사형입니다. 그런 압살롬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애증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절하다는 것을 요압 장군이 눈치채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요압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왕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요압의 지시대로 다윗 왕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동생을 죽인 형이 살인자이니 형도 죽어야 한다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니 왕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압이 이 여인을 통해서 하려는 얘기가 뭘까요? 압살롬 얘기를 하는 거죠. 형을 죽인 압살롬을 다윗 왕이 멀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요압은 적당한 비유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꼭 자신의 처지와 너무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형이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압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요압이 잘한 걸까요?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잘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 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막상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고 죄로 인해 큰 고통을 맛본 다윗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도 압살롬의 죄를 그냥 덮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아직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데리고는 왔지만 아직 압살롬을 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결국 그로 인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쌓이다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은 결코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요압의 지나친 오지랖이죠. 다윗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요압 생각대로 밀어붙인 일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분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압처럼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주제넘게 권면해서도 안 되죠. 혹 잘못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합니다. 결국 이후를 보면 요압은 압살롬과 다윗 모두에게 마음을 다 잃고 맙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데리고 온 요압을 원망합니다. 다윗도 자신을 속이고 압살롬을 데리고 온 요압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되죠. 요압은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윗처럼 마음으로 갈등하는 사람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결정은 그 사람이 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내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엔 옳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결정은 스스로가 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원망을 듣지 않게 됩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생각을 지나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보기에 좋은 길을 자녀들에게 가라고 억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간섭에 자녀들이 지칠 수 있죠. 또한 자녀들이 자신 있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을 갔다가 부모님을 크게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뒤늦게 사춘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의 괜한 참견으로 인해 다윗과 압살롬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들은 요압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요압과 같은 처신은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해 주었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을 강요했다가 원망 들은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지나친 간섭과 참견을 절제하게 하옵소서. 상대를 위함이 오히려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